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된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게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기록이 됐는데,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그래서 9장 전은 베드로, 9장 이후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선교의 역사와 방향이 이방인과 세계를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 나라 안에서 지지고 볶다가 없어져 버렸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 새 사람 돼서 유럽과 세계를 복음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서 박해자의 우두머리로 유대 나라 국내만 아니라 국외까지 이방 땅까지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다메섹 교회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결박하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온 교회는 아마 기도회를 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담이 되어 주시고 박해자로 오는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만은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마스커스. 그 도로를 가다가 보면은 다메섹 가까이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가면 그 교회를 가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커다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이 꼬꾸라지는 장면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참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해지게 될 때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바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는데 아무리 악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울을 뒤집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여러 명과 함께 달려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내려 비췄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만 거기에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함께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직가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리니 기도하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부축해서 다메섹 고든 거리라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방을 얻어서 3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나도 여기에 있는 교인들도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라니요. 가서 기도해 주라. 세계 모든 나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다.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보던 눈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사울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다시 보게 되니라,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봤다. 이전에 본 것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뭘 보게 됐단 말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이북에 지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신우주에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영수집사였습니다. 장로교회. 안 믿는 사후에게 딸을 줬다고 해서 교회에서 파직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위를 얻어서 딸을 시집 보냈다고 교회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고 어머니보다도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제가 가졌으니까 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모태신앙인데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해서도 해왔지만, 저의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냐?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신앙이 제대로 바로 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산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사역 속에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저는 제 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제 사후에게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변화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 자,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됐는데 무엇을 다시 보게 됐는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바리새파에 도전하는 자 예수, 율법을 파괴하는 자 예수, 사교로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없어져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이 사교를 퍼뜨리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며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 21절까지 사울의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사울이 나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전도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마다 다 변화됐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를 지나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물 달라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합니까? 하고 아주 안 좋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물도 주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벌어졌어요. 그럼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은 그럼 메시아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 물그릇 다 내던지고 동대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온 사마리아 동네가 다 몰려서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멀리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벌써 추수 때가 되었느니라. 보라,
사마리아 사람이 모두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 낮에 물기로 온 여인, 부끄러운 여인이고 남자가 4, 5 지금 있는 남자까지도 진짜 남자가 아닌 그런 별로 행실이 깨끗이 못한 여인이지만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변화돼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난쟁이고 세리장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 거기 옆에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어요. 체면이 있고 그리고 세리장 정도 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재물도 넉넉하고 모든 면에서 품위를 지켜야 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애같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기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 있는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남의 착취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변화가 주님을 만나면서 왔다 그런 얘기죠. 나다나엘 보세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빈정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나다나엘아. 그리고 부르니까 그를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어요. 배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수제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마를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할 중요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개척이 너무 어려워서 천막교회 개척이 너무 어려워요. 하루는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사태가 산에서 흘러오는 흙물이 천막을 덮어버렸습니다. 천막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 흙을 다 긁어내고 꿰매고 그리고 다시 세워서 예배를 그날 드리는데 그 주일날 드리는데 땅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일어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새벽기도 부탁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지금 말죽거리에 들어가면은 성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조그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개척에 사명이 있는 겁니까? 개척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까?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 총각이 25살 난 총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조금만 굴이 머리를 들면 그게 바위에 부딪히는 겁니다. 굴. 나 여기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면 그대로 매장돼서 죽으면 하나님 딱 좋은 장소입니다. 죽여달라.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별거 다 해봤어요. 누가 나무를 뽑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또 나무를 몇 개를 뽑았는데 은혜를 안 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하고 안 되더라고요.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렸더니 그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천막교회 와가지고 천막교회 그 땅을 제공한 김정자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입으로 막 그냥 예언이 나오고 막 통변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더라고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광명시장에 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신통하니까 인통, 인통하니까 물통, 물통하니까 형통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 내 신앙의 최고점은 언제냐? 주님을 만났을 때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눈꺼풀 하나가 벗겨져 버렸어요. 저는요 백내장 수술로 눈꺼풀 벗겼지만 말이에요. 벗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진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껍질들, 교만의 껍질들, 지식의 껍질들, 이런 비늘들이 다 벗겨지고 비늘 없는 맑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관점과 가치관이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분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자기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자기를 바라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울을 봐도 내 속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을 알게 됐고 자기를 바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라고 말해요.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더 악한 괴수다 말이에요.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봤어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기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자기를 고백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역사 고증에 나오는데 보면 키가 150m예요. 그러니까 키가 아주 작았어요. 저보다 작았어요. 머리는 대머리가 홀랑백해졌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안짱다리가 됐어요. 별 보잘것 없이 생겼지만 바울에게서는 영적인
그의 눈에서 영역이 나타났어요. 우리들은 남을 보는 눈에서 자기 실상을 보는 눈으로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얻어진 두 번째 사건인 것이죠. 의인이라고 자신하던 바울, 율법에 있어서 나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바울, 주님을 만나고는 죄인 중에 괴수요,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기록. 3일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빈방에서 혼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제까지 잘못 믿은 거,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 이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아마 기도했어요.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느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탄하고 한탄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재단 숯불을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치주줬더니 이사야의 입술이 사명의 입술로 바뀌어진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뵀어요. 36장 31절에 보면 나의 죄로 내가 스스로 나를 미워함이니이다. 이런 못난 놈이 있다니. 하나님께 에스겔이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내 친구 앞에서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내가 티끌을 무릅쓰고 한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욥은 내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열심히 주장했어요. 그래요, 그들보다 의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는 한없이 자기의 추함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자기 실상을 모른다고 책망하셨어요. 좋은 옷은 입었으나 벌거벗었고 금은 가졌으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요. 우리 모두 자기를 볼 줄 알아요. 남을 볼 줄은 아주 민감한데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 없어요. 자기를 봐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난 자만이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눈이 떠서 다시 보게 됐는데 뭘 다시 봤느냐?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뵙고 변화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보는 것마다 전혀 새 것이 되어 보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눈으로 새롭게 떠지게 됐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눈이 떠지게 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눈이 떠지니까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요,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눈이 열려질 때 가능하다고요. 선교니 뭐니 그것도 다 그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차별의 비늘, 편견의 비늘, 이방인과 그리고 선민의 비늘, 이런 것들이 벗겨지면서 구령의 눈을 새롭게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을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곳곳에서 상한 영혼들의 불붙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상한 영혼들의 손짓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Help me, 우리를 도와주세요. Save me,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겉으로는 화려해지지만 점점 우리들 내적으로는 점점 공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저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란 게 10대에서 20대 10대가 뭘 인생을 합니까? 10대에서 20대 이때는 절 몰라, 인생 몰라.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10대 20대가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왜 그들을 못 막느냐 그 말이요.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져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보고 바울이 그곳으로 갔잖아요. 우리를 손짓하는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야 돼요. 슈바이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5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대학에서 그를 특별 대우하겠다고 강사로 교수로 모셔가겠다고 그러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쓰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손수 흙을 이겨서 집을 짓고 일을 하니까 그 앞에서 딱 팔짱 끼고 서 있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프리카 청년. 야, 너 좀 일 좀 도와주지. 왜 그러고 팔짱 끼고 보고만 했냐 그랬더니 저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 그런 거 안 해요. 박사 5을 가진 슈바이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남을 새롭게 보는 눈들이 열려지니까 그들이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글로 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들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고 선교를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3가지로 변했어요. 주님을 다시 보고 자기를 다시 보고 이웃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